오늘 요나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이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살다 보면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다는 것,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관점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피해갔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영적인 훈련으로 봅니다. 관점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한국의 군대를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일반 사병들은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아요. 6주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군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최고 병장까지 올라갑니다. 더 이상은 못 가요. 그 위에 하사관들이 있는데 하사관들은 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장 위에 이제 뭐 하사, 중사, 상사, 원사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관학교에서 4년 훈련을 받으면 그 위에부터 소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소위부터 계급이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별을 달고 대장까지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6주, 6개월, 4년. 훈련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훈련은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점을 바꿔가는 것이죠. 요나의 인생 최악의 위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최상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의 사명을 재발견해요. 생각을 바꿔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물고기는 요나가 가야 할 그곳으로 헤엄을 쳐서 가서 3일 만에 육지에 딱 토해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하고 가까운 그곳에 토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구원 이후에 사명이 이어집니다. 요나가 깊은 바닷속과 물고기 뱃속이라는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죠. 구원이 뭐예요?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졌다, 구원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로 보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명자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사명을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사명에 눈을 뜨게 합니다. 무엇이? 고난이 말이죠.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고통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가 알게 됐어요. 평소엔 잘 몰랐어요. 깊은 바닷속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보다도 생생하게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걸 전하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요, 다른 사람 일에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 이렇게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동안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디스크 증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괜찮지만 그 증상 이후에 제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막 그래요. 똑바로 앉아야 된다. 똑바로 앉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 다리 꼬고 앉으면 절대 안 된다고. 똑바로 앉으라고. 인생은 자세가 중요한 거다. 몸도 자세가 중요한 거다. 바른 자세가 아니면 반드시 나중에 그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 소그룹 사역에 눈 떠야 된다고. 교회가 잘 되고 잘 성장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 없겠죠. 근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제가 꼭 이야기해요. 빨리 성장하고 쉽게 성장하는 거 바라지 말라고.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장이 있어야 된다고. 구역을 살려야 된다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 거기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제가 막 이야기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이 보입니다. 사실은 저도 겪었고 우리 모두가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명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명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끝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확신이 중요해요. 지금 요나에게 사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굉장히 컸어요. 성을 둘러보는 데만 3일 걸린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요나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할 말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기간이 40일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축복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했던 거예요. 아마도 물고기 뱃속을 거치지 않았다면 요나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요나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은 미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확신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들은 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미쳤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모두가 다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물건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심지어 죽은 고양이 시체까지 날아왔다 그랬어요. 영국 사회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한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켰는지 웨슬레 목사님이 말 타고 지나갔던 그 마을마다 술집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향으로 훗날 영국의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피를 거치지 않은 무혈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근데 그랬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월 5일 주일 아침 성 N 교회에서 설교했다. 그들은 내게 다시 오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했다. 5월 5일 주일 오후 성 좌한 교회에서 설교했다. 당장 나가서 절대로 다시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 5월 12일 주일 아침 성 주드 교회에서 설교했다. 이곳 역시 다시 갈 수 없게 되었다. 그 주일 오후 성 조지 교회에서 설교했다. 여기서도 쫓겨났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교회는 집사님들이 특별회의를 소집했고 나더러 앞으로는 발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 5월 26일 주일 오전 너무 답답해서 목초지에서 설교했다. 황소 고삐가 풀리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다. 6월 2일 주일 오후 목장에서 설교했다. 그날 10,000명이 설교 들으러 왔다 그랬어요. 다 쫓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했고 또 전해야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전한 거예요. 저는요,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확신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이든 그분이 대학 교수이든 그분이 재벌이든 예외가 없어요. 정치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지식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돈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요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일단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대에 그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을 이렇게 보면 너무 잔인해. 이들이 지나가는 모든 곳을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멸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전도 여행을 갔는데 충청도 영동이라고 하는 그 산골 마을을 갔습니다. 그 지역 가니까 포도밭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 조그만 교회 한 50명쯤 모일 수 있고 100명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전도팀들이 가서 이제 기도하고 며칠 동안 전도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가가지고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저기 있는 그 교회에 오시라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데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충청도 영동 지역에 있는 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알았슈 그래요. 싫다는 말을 전혀 안 해요. 왜 왔냐고 쫓는 사람도 없고 불쾌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씩 웃으면서 알았슈 그래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전도하고 우리 전도팀들이 모여가지고 전도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도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장소가 좁으면 어떡하냐, 좀 미어 터지겠다 막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날 저녁 집회가 딱 시작됐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충청도 분들의 이 습성을 알았어요. 거절을 안 해요. 그냥 알았슈. 이 얘기가 뭐냐면 알기는 알았슈. 근데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일단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든지 돌을 던지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그들은 해신, 달신, 별신, 이상한 신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요나의 이 확신 있는 메시지를 듣고는 뭔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즉각적으로 그들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도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은요, 이 민심이 요동치며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즉각적으로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왕이 오히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반응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해요. 이런 추측을 하는데 당시에 니느웨에 큰 지진이나 어떤 오랜 가뭄이나 전염병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두려운 일이 계속 있었는데 요나가 와서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방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회개가 있겠냐? 뭔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요나 때문에 회개한 건 분명한 거예요. 아니, 요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부흥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 불신자 전도하기가 힘들고 VIP를 전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맞는 생각이가? 저는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는데 그가 왜 안 되겠어요? 그죠? 내가 되는데 그가 왜 안 되겠어요? 나도 됐는데 그도 충분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내가 먼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간증을 우리 성도님에게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고 성품도 좋고 정말 많은 분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전 정말 놀랐어요. 영화 같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복음이 능력 있다. 진짜 복음이 대단하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설마 하고 이제 한번 교회에 오시라 그랬는데 이분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할지는 몰랐대요. 이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도 10분 이상을 앉아있지는 못한대요. 10분 지나면 야 가자 그리고 일어나야 된대요. 근데 그런 분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갖고 그리고 이 성도들과의 모임과 관계를 너무 좋아하는 게 상상이 안 된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인생은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터진 후에 늘 후회하게 돼 있어요. 늘 후회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어디 가서 알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주 진지한 회심이 있었어요. 아주 진지한 회심이 있었어요.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예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놀라고 당황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니느웨의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왕이든 평민이든 심지어 짐승이라도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비교의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요,
내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회개는 다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꿔요. 자,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거 보십시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 손으로 행한 폭력, 그죠? 이런 폭력으로부터 떠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한순간 울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 완전히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최근에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을 제가 보게 돼서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책의 저자가 침례교 신학교의 박영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40여 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교수로 목사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구원의 능력인데 그런데 그 복음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복음에 구멍이 났다. 이 말은 이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설교자,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괴물 같은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괴물 같은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촉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오지 않을까 봐 차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깊어지다 보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고백하면서 전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냐면 죄는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관계없이 죄는 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복음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예요? 진짜 은혜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회개할 때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었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바꿔나가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완벽하지 않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논쟁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너무 실망했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걸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걸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편안하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킬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진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게 진짜 복음이지. 내 마음이 부딪힐까봐, 불편할까봐, 그래서 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도덕적인 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짓는 죄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피하는 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교회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겠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착각했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칫 잘못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이끌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하고 관계했던 저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혹 미워하고 질투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회개는 이 정도 단계의 회개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정도의 회개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회개했던 것을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들이 기도한 거죠. 그들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지를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줄로 누가 알겠냐? 니느웨의 왕과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하고 흥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 다 받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되돌리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뜻을 돌이키신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에 찬 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긍휼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자 들어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정죄한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몰랐고 성경도 없었고 그랬지만 요나가 와서 하나님을 전파하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성경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며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